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창립 99주년을 맞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집에 서 있는 우리의 감사, 찬양, 경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빛을 받아 빛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교동문 109번입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에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 여호와 이래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99년 전 신안교회 세워주시고 지옥갈 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믿사옵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청주 목사님을 신안교회 담임 목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준 목사님, 주님 장중에 강권으로 붙으시사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교회 성도들, 오늘 또 이 성경의 본문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신안교회 성도들 모두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서 예수님 잘 믿고 살다가 천국 가는 하늘나라의 백성들로 촉구하여 주시옵소서. 지옥 가는 영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신안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 장주에 붙으시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해 많은 달란트를 남기우다가 주님 나라의 부름받는 천국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앙교회 성도들 모두 천국에서 다시 만나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기뻐 뛰며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늘나라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앙교회 성도들 모두 천국에서 다시 만나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기뻐 뛰며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늘나라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그날의 소망을 갖고
날마다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기도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교회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사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많은 달란트를 남겨오다가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큰 복을 받는 하늘나라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진실로 전쟁이 없고 서로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앙교회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교회학교 교사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찬양대원으로,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 기관 모든 부서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충성 헌신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많은 달란트를 남겨오다가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축복해 주셔서 참으로 장대하고 왕성하여 하나님의 기업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픈 환자들 있습니까? 주여, 우리 성도들 아픈 환자들 주님의 십자가 상에 아버지 하나님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아프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많은 달란트를 남겨오는 주님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교회 모든 성도들 날마다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가 참으로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에서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교회 모든 성도들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교회 성도들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지옥 가는 영혼 한 영혼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많은 달란트를 남겨놓은 주님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교회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신앙교회를 99년 전에 세워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6쪽에 있습니다. 먼저 개역개정으로 읽고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인이 자기 아내가 되자 그는 그 여인과 동침하였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살피시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러자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늘 길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7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주었으니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늙음하게 그대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자기 품에 안고 어머니 노릇을 하였다.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하였다.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귀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교회 99주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생일날입니다.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99주년 생일을 축하합니다 하고 인사했으면 합니다. 99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어서 지금 여기까지 이르를 수 있었지만, 또 지금 이제 현재 우리 신앙교회에 구성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여기 현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분들과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 나눴으면 합니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당신이란 말은 쓰지 말고요, 거기에 그런 호칭을 넣어서 당신 덕분입니다 하고 인사 나눴으면 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덕분입니다. 성도님 덕분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그것을 기쁨으로 온전히 누리는 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룻기 말씀을 통해서 오늘 99주년을 맞이한 저희 신앙교회가 또 새기고 듣고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듣고 말씀의 교제가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두울수록 등불은 더욱 빛납니다. 어두울수록 등불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이죠. 아주 등불은 밝은 빛은 아닙니다. 태양빛에는 비할 때 안 되고, 달빛에도 어쩌면 비할 때 안 될지도 모릅니다. 등불은 아주 약한 빛입니다. 그러나 빛은 빛이요, 어둠 속에서는 그 등불 하나도 그 주변을, 그리고 시대라면 그 시대를 밝히 비추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등불과 같은 존재, 등불과 같은 공동체, 등불과 같은 마을, 그 시대에 등불과 같은 역할을 했던 어떤 모범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여러분, 먼저 룻기가 언제 쓰여진 책,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룻기 1장 1절을 보면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혼탁하고 타락하고 어둡고 또 말씀의 등불, 빛이 희미한 시대를 사사시대로 삼습니다. 사사시대. 그런데 룻기가 어느 시대 배경을 하고 있냐면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시대에, 사사시대. 아니, 첫 구절부터 사사시대라는 거죠.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세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그 땅의 기근, 여러분, 기근은 보통 그 시대에, 그 공동체, 그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는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재앙, 징벌 3종 세트를 내리십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재앙, 징벌의 3종 세트를 전쟁으로 상징되는, 전쟁을 나타내는 칼, 그리고 가뭄,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먹고 살 거리가 없어지는 기근, 그리고 전염병,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고 말씀이 희미해지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 시대, 역사, 그 나라, 민족 공동체를 벌하십니다. 그 벌하시는 3종 세트가 전쟁, 기근, 그리고 전염병인데, 사사시대에 기근이 있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시대의 혼탁함을 드러내는 그런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지 못한 그 혼탁한 가운데 펼쳐지는 이야기가 룻기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때지요. 매우 어두운 때. 그런데 이 어두운 시대에, 사사시대에 등불을 켜고 등불이 되었던 그런 모습이 이 룻기 전체에 나타납니다. 처음 1장 시작은 전혀 등불같이 않은 모습이 나옵니다. 기근,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던 엘리멜렉의 가족들이 전부 모압으로 이주를 갑니다.
사실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하지 않았었는데요. 어찌됐든 그 가정은, 그 가문은 이 모압 땅으로 이주를 갑니다. 모압 땅에서 두 아들의 며느리도 구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곳에서라도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땅에서,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엘리멜렉이 죽었고, 그 집안의 가장이 죽고, 그리고 그 가장의 역할을 대신할 두 아들도 다 죽어버립니다. 말론과 기론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결혼하고 아이도 아들 대를 이을 자손도 남기지 못하고 그만 다 모든 남자들이 죽어버립니다. 이제 홀로 남게 된 나오미, 그 집안의 어른이죠. 어른인데 며느리들은 다 모압 땅의 이방인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는데 소망이 없어서 베들레헴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때 두 며느리를 다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이제는 너희들은 나에게 매일 필요가 없다.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오게 됩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극도로 불행한 가정, 절망적인 가정, 시대는 사사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하고 들리지 않고 지켜지지 않는 시대, 그러한 가운데 무슨 빛이 있습니까? 무슨 서광이 비치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한 가정, 가문이 몰락해서 이대로 불행하게 끝날 법한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룻기의 4장입니다. 4장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데, 마지막 부분에 17절 특히 말씀 보면 사실 우리가 언뜻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러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나오미 시어머니와 며느리, 시어머니는 아이를 낳을 수 없고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건 이제 룻이라는 며느리밖에 없는데 며느리를 통해서 아들, 자손을 보게 된 거죠. 얼마나 경축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건 나오미와 룻에게는 매우 경사이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도 경사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땅이고요, 이스라엘에서도 이곳에 유다 자손들이, 베들레헴에 유다 지파의 자손들이 살고 있었던 듯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굴러 들어온 이방인 여인인지 모르겠는데, 게다가 시아버지 남편을 다 떠나보내고 사별하고 굴러 들어온 이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냐면 보아스라는 그 베들레헴 지역의 유력자. 유력자라는 건 힘 있는 사람이고 또 좀 사는 사람이고, 그런데 이 사람이 매우 인기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문 여인들의 마음에 한 번쯤 품어볼 만한 그런 남자였습니다. 매우 매력적인 남자, 젠틀하죠, 하나님 잘 믿죠, 또 가진 것도 좀 있죠, 사람들에게 나누기를 기뻐하죠, 어려운 사람 돕죠. 이런 사람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당장 딸이 있으면 시집 보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이 삼고 싶은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여인들, 그 결혼 정년기에 있는 여인들도 이 보아스의 눈에 들어서 결혼했으면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매우 매력적인 남자가 보아스였습니다. 그런데 초혼도 아니고 남편을 잃고 사별하고, 그리고 우리 동족도 아니고 이방인 여인이 와서 그 보아스를 그만 차지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기쁩니까? 좋아요? 가끔 이 연예인들 매우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 연애한다는, 누군가와 어떤 다른 연예인과 연애한다는 것만으로도 그 해당 연예인, 그러니까 남자 연예인을 너무 좋아하면 남자 연예인의 팬클럽 회원들이
그 좋아하는 남자 연예인의 애인, 같이 사귀는 그 여자 연예인에게 막 댓글 테러하고 막 나쁜 말하고 막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은 더 감추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팬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팬들의 분노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아스가 그런 존재였는데 여인들이, 그 베들레헴 지역의 문 여인들이 룻이 예뻐 보였겠습니까? 얼마나 미워 보였을까요? 같은 동족도 아니고 이방 모압 여인이 보아스를 홀라당 차지해버리고. 여러분, 그런데 이 17절에는 우리가 언뜻 읽으면은 그런가 보다 하는데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여인들이, 마을 여인들이, 베들레헴 땅 사람들이 지어주고 기뻐하고 축복하고 찬송을 부르고 하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안 이상합니까? 여러분, 아이를 낳았는데, 손주가 태어났는데 그 이름을 할아버지,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런다고 쳐요. 없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할머니 아니면 어머니, 낳은 엄마가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 이름을 외간 여자들이, 동네 다른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 이상하세요? 이상하죠? 여러분들 손주 이름을 딴 사람이 이렇게 불러라고 하고 이름 지어주고 이거 이름 쓰라고 막 하고 그런다니까요. 좋아요? 이상하잖아요. 이상한 거예요. 이 사건 자체가, 이 현상 자체가 이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로 기뻐하면서 그 이름을 받고 그 이름을 가진 자손을 통해 아들이 바로 역사상,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인물인 다윗이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상한 일이 여기에 일어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것은 이 여인들이 룻을 시기하지 아니하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같은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이건 룻 가문의, 룻을 통하여서 태어난 룻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들이다, 우리 모두의 자녀다, 이 베들레헴 마을의 경사다라고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는 자들과 함께 더불어 울고, 우는 자들과 더불어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더불어 즐거워하라 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우는 자들, 불행한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겪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심지어 질병을 얻고 또 불의의 사고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경우에 우리의 사람이라면 심정이 그 불행한 일을 같이 공감하는 것은 그래도 쉽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는 자들과 더불어 우는 거, 물론 이것도 안 되는 경우들이 덜어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참 안 됐다, 짠하다, 이런 마음은 품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그런데 잘 되는 일을 보고 진짜 즐거워하고 같이 기뻐하는 거, 더불어 기쁨을 누리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상식적으로는 잘 될 것 같지만 불행을 만난 사람의 불행에 공감하고 같이 아파하는 것보다 훨씬 힘듭니다. 훨씬 안 됩니다. 남 잘 되는 꼴 우리는 비록 교회를 다니고 신앙인이어도 못 봅니다. 입을 삐죽삐죽거리고요, 뒤에서 뒷말하고요, 저거 좋기는 저거 지가 했나 이러고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서는 그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원인이 뭘까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그 사사시대에, 가장 어두운 사사시대에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그 베들레헴에서,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 매우 특별한 마을이었습니다. 나중에 미가서에 보면은 이 베들레헴을 뜻하는 다른 말이 에브라다라는 말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많은 고을 중에서 매우 작은 곳이로 돼. 매우 작다. 볼품 없었다라는 거죠. 힘 없었습니다. 능력 없었습니다. 부유했는가? 부유하지도 않았습니다. 초라하고
이스라엘 전체에서는 그렇게 큰 존재감을 갖지 못한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그러한 작고 연약한 동네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등불을 든 마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사시대에 정말 찾아보기 힘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동네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느냐? 여러분, 이 룻이라는 사람이 받아들여지고 자손을 낳고 많은 여인들이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름 지어주고, 그리고 이 룻을 통해서 태어난 자손 중에 다윗의 왕가가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 그런데 그 배경을 보면요, 어떻게 룻이 보아스랑 결혼을 했는가? 어떻게 룻이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모압 땅에서 남편, 아버지, 시아버지 다 잃고 돌아왔는데 어떻게 이 땅에서, 베들레헴 땅에서 살 수 있었는가? 여러분,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전 이스라엘 땅에서 지켜지지 않았던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베들레헴 땅에서는 지켜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먼저 첫째는 이미 잊혀진 말씀이었던 레위기에 너희들끼리는 이렇게 살아라 주신 율법이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레위기서 23장 22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둘 때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둬들이지 말고 또 거두어 들인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아라. 그 이삭은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줍게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구절에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야 진짜다, 진짜 이거는 지켜야 돼, 진짜 우리 약속하는 거야, 도장을 꽝 찍잖아요. 서로 아이들끼리도 그래요. 자, 도장 찍고 엄지손가락 딱 맞물려서 도장 찍고, 자 손바닥 펴고 사인하고 복사 뭐 하면서 막 애들끼리 그래요. 그게 뭡니까? 이거 꼭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나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도장 콱 찍고 나를 하나님으로 여긴다면 이 말씀은 꼭 지켰으면 한다. 여러분, 밭에 내 기퉁이를 남겨두라는 것은 뭘까요? 밭이 계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정사각형으로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정사각형으로 가정을 하면 그 안에 동그랗게 꽉 찬 원을 그려 넣습니다. 꽉 찬 원을 그려 넣고 난 나머지, 그러면 모서리 부분들이 남지 않겠습니까? 정사각형 네모 안에 원을 그려 넣으면 그 모서리 부분에 내 기퉁이가 남죠? 그죠? 이해가 안 되세요? 그 넘어갈게요. 어찌됐든 그 내 기퉁이가 남아요. 계산을 해보면 그 내 기퉁이의 면적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내 땅이에요. 정사각형 내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식물을 심어서, 보리를 심어서, 밀을 심어서 곡식을 거둡니다. 그런데 내 기퉁이는 남겨두랍니다. 내 기퉁이 비율이 어느 정도냐면 계산을 해보면 약 22.5% 정도 됩니다. 22.5% 계산을 하면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요, 그냥 1이라고 생각하고 1 곱하기 1이라고 하면 좀 그러네. 2라고 생각하면 2 곱하기 2 하면은 정사각형 면적이 4이지 않습니까? 근데 안에 꽉 찬 원은 지름이 2니까 반지름은 1. 그러면 1 곱하기 1 3.14. 그러면 3.14. 4분의 3.14 곱하기,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결과예요. 그렇게. 나중에 잘 모르겠으면 제 방으로 찾아오세요. 제가 하나하나 친절하게 이렇게 계산을 같이 해드릴 테니까. 22.5% 정도 해당되는 몫은 내 거다 아니다? 아니다. 원 안에 있는 것만 가져가라. 귀퉁이는 남겨둬라. 이건 누구 거다?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 어디 땅 붙여먹고 살 거 없는 사람들, 다른 사람의 몫으로, 남의 것으로 남겨둬라. 심지어 원 안에 있는 것을 추수할 때에도, 추수하다 보면은 막 땅에 떨어진 거 있잖아요. 땅에 있는 거 토시 하나까지 그냥 다 주워다가 내 것이야 이거 땅에 떨어지면 안 돼, 한 톨도 떨어뜨리면 안 돼, 그러지 말고 땅에 떨어진 거는 내버려 둬라. 그러면
여러분 추수를 하다가 땅에 떨어지는 목들도 있으니까 이게 그래도 한 30%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내 땅에서 거둔 소득의 30% 정도는 남을 위해서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여유, 실제적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시대인, 영적 어둠의 시대인 사사 시대에 베들레헴에서는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베들레헴에서 이게 이루어져서 이것 때문에 나오미와 룻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삭을 줍다가, 남겨둔 이삭을 줍다가 나오미와 룻이 첫눈에 반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 때에 베들레헴은 바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서로 상식으로 여겼습니다. 두 번째, 레위기서 25장 25절에 보면 기업 무르는 자의 법이 나옵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너희 친척 가운데 누가 가난하여 그가 가진 유산으로 받은 땅의 얼마를 팔면 가까운 친척이 그 판 것을 이미 팔아버렸어요. 팔아버려서 내 땅이 아니에요. 내 소유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땅을 물을 수 있게 하여야 된다. 무르다? 우리가 무르다 그러잖아요. 물려주다. 그러면 물건을 샀어요. 자, 이거 물려주시오. 그러면 교환하는 거죠. 교환 환불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교환 환불은 내가 산 사람이 물건을 샀는데 물건을 가지고 다시 내가 치른 값을 주시오. 나 이거 물건 마음에 안 듭니다. 교환 환불을 해주세요. 이게 물으는 그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레위기서 25장 25절에 나오는 기업 무르는 자의 법에 해당되는 이것은 그 돈을 누가 지불하냐면 옆에 있는 친척이 지불하는 거예요. 자, 제가 우리 조상들로부터 받은 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서 그 각 지파마다 땅을 분배해 줬습니다. 그러면 분배받은 그 한 지파 안에서 또 여러 가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분배받은 땅을 각 가문에 나눠줬습니다. 그럼 그 가문은 그 땅을 지키고 그 땅에서 농사 지으면서 소득을 얻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어느 집이 큰 불행을 당하거나 갑작스런 재난을 만나거나 가난해져서 그 땅을 지키지를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그 땅을 팝니다. 팔아서라도 살아야죠. 그 땅을 팔았어요. 그러면 이 집은 더 가난해지게 되는 거죠. 이제는 소득원이 사라진 거죠. 농사 지을 땅이 없으니까. 그런데 바로 그 집에 가장 가까운 친척이 여유가 있으면 그 땅을 대신 사는 것입니다. 사가지고 자기 소유로 하는 게 아니라 요 가난해서 땅을 팔았던 원래 주인인 친척 집에 돌려주는 겁니다. 돈은 내가 내고 땅 소유는 누구 소유요? 그 땅에 가난해서 팔았던 그 친척 원주인 소유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하는 사람을 기업 무를 자라고 합니다. 기업 무를 자.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영어로 말하자면 리디머, 다시 우리말로 한문투로 번역을 하면 구속자. 구속자. 여러분, 구속자가 수갑 채우고 이렇게 구속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한문이 달라요. 이 구속이 아니에요. 구속자는 속량, 빚진 것을 대신 갚아줌으로 그 사람을 구해주는 것, 그것이 구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구속자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내가 지은 죄의 죄값을 그분이 대신 치러줌으로 혜택은 누가 받아요? 내가 받아요. 내가 값은 예수님이 치르셨는데 혜택은 내가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리디머, 구속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 내 죄값을 속량해 주셨다. 값을 치러서 우리를 구해 주셨다. 그런데 베들레헴은 바로 이러한 구속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기업 모르는 자, 고엘, 리디머,
구속자가 존재했고, 구약의 레위기서 25장 25절에서 말씀을 했던 이 기업 무르는 법을 시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룻이 존재하게 했고 살아갈 수 있게 했고, 룻의 아들이 태어나게 했고, 룻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온 마을 사람들이 다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가 99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여러분, 이 베들레헴 마을처럼, 베들레헴 공동체처럼 내 기둥이를 내어놓고 헌신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 또 우리 많은 헌신된 성도님들이 있었습니다. 또 기업 물을 자, 내가 굳이 해야 돼. 뭐 내가 내 건데, 내 거 아까운데, 뭐 내 건 내놔야 돼. 근데 자기 건 내놓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혜택 받았을까요? 아니요, 내가 혜택 받지 않았어요. 내가 값은 내가 치르고 내 것을 내어주면서 혜택은 다른 사람이 받도록, 다른 사람이 속량받아 다른 사람이 혜택을 받도록 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었기에 오늘 신앙교회 99주년을 맞이하는 역사가, 이러한 날이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도 매우 침침하고 어둡습니다. 한국교회 쇠퇴, 한국교회 위기, 또 시대적으로 매우 캄캄하고 어두워 보이는 전망들을 많이 내놓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때는 사사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서요, 애를 덜 낳아서요, 그래서 자연 감소로 말미암아 교회 성도님들이 줄어서요, 경제가 침체돼서 예산이 줄어서요. 여러분, 진짜 위기는 그런 위기가 아닙니다. 그건 진짜 위기가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희미해지는 게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는 게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근, 그 말씀의 기갈이 위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수가 줄어도, 비록 줄었더라 하더라도 작은 베들레헴 에브라다, 너희는 그 많은 이름이 유명하고 능력 있고 큰 성읍과 같은 여러 이스라엘의 마을들이 있지만, 고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작은 존재이지만, 비록 작은 공동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그 말씀이 제도가 되고 그 마을에서는 상식이 되어 있을 때, 여러분, 그 작은 에브라다 베들레헴을 통하여 오벳이 낳고 이새가 태어나고 다윗이 나고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구원의 역사는 크고 능한 데 있지 않습니다. 작고 연약하지만 어두울수록 작은 등불, 말씀의 빛을 든 연약한 존재 속에서, 연약한 모임이지만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아놀드 토인비라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적 성공의 반은 죽을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역사적 실패의 반은 찬란했던 시절에 대한 기억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는 지금 99주년을 맞이한 오늘 죽을지 모른다, 이렇게 가다가는 공동체가 지속되지 못할지 모른다라는 위기의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적은 무임일지라도, 작은 헌신일지라도, 작은 걸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며 나아가야 되겠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나아가는, 적어도 성공의 반, 시작이 반이라고, 그 성공의 반이라는 출발선에 서 있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지난 찬란한 역사의 기억, 지난 99주년 맞이하는 오늘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참 좋았어 하면서 찬란했던 지난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실패의 반에 해당되는 출발선에 있는 교회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한번 다시 되물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룻기는 역사서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책에 있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읽는 히브리 성경, 타나카라는 히브리 성경에는 성문서의 제일 마지막에 룻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문서는 또 타나카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책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에서는 순서가 룻기가 제일 마지막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기가 왜 제일 마지막 책이 되었을까요?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는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여러분, 타나카 성경이 이제 권으로 순서와 배열을 따라서 이렇게 한 권의 구약 성경 책으로 묶여진 것은 바벨론 포로 시기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왔는데 황폐하고 예전에 찬란했던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너무 초라하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여러분, 그런 때에 룻기가 제일 마지막에 배치됨으로 구약 성경을 다 읽고 난 다음에 마지막 룻기를 통해서 그들은 베들레헴 공동체의 희망, 소망을 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작고 연약한 베들레헴 에브라다도 그 말씀, 어둡고 절망적인 사사시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그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는구나. 여러분, 그러한 소망을 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99주년 맞이하면서 품어야 될 소망이 바로 그러한 베들레헴 공동체에 대한 소망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 사진을 시간이 부족해서 어떤 부에서는 못 나누고 그랬었는데요, 2022년 3월에 울진 삼척에 산불이 있었습니다. 해가 지는 석양 무렵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가 넘어가고 나면은 헬기가 못 뜹니다. 왜냐하면 헬기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소방 헬기가 마지막 물을 떠다가 그 산불 진화를 위해서 비행하고 있는 모습, 이것이 그 해에 기자들이 뽑은 최우수 보도 사진에 꼽혔습니다. 그날 해질녘 마지막 소방 헬기의 비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군분투했지만 3월 달에 건조하고 바람이 부는 날씨에 불길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그 잔불, 군불까지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잡힌지 아십니까? 이들의 이런 헌신과 노력으로 완전히 잡힌 게 아니라 비가 와서 꺼졌습니다. 비가 와서. 그러면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비 기다리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살아가고 위기를 맞이하며 위기의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우리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최종적으로는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거고 이루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날 해가 지는 그 순간까지도, 해질녘 무렵까지도 최선을 다하여 물 한 바가지, 물 한 방울, 물 한 번이라도 더 끼얹고자 하는 최선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복된 은혜의 소낙비, 복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비를 내려주시겠죠.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교회 100주년을 넘어서서 그 이후까지를 내다보며 헌신을 다짐했으면 합니다. 베들레헴의 룻이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을 수 있었던 이유, 여러분, 보아스 입장에서는
자기 것을 내어놔야 되고, 그래봤자 보아스 입장에서는 뭐요? 난 손해보는 것 같은데? 여러분, 손해가 아니십시오. 그 순간에는 자신의 소유, 자신의 재산이 축나는 것 같지요. 이래봤자 내가 빛이 나을까? 나 이미 유명한 사람, 내가 더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대단한 덕을 볼까? 그런데 그 보아스,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 베들레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에, 그 자손 가운데 태어나는 역사가 펼쳐진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가 할 일이 많습니다. 여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찬란했던 과거의 영광이 전부가 아닙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위기의식도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 편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둥이를 남겨놓는 베들레헴 마을 공동체의 모습,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그건 성경에 있는 얘기지. 기껏 내가 뭐하러 사가지고 내가 그냥 주고, 나는 손해다. 내 헌신은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덕 보는 것도 아닌데. 그럴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더불어 마음을 모으고 등불 하나 켜고 등불을 준비하고 이 시대를 향하여서 빛을 발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런 베들레헴 같은 복된 공동체 같이 이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들레헴 이 공동체의, 마을 공동체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신앙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또 우리가 품어야 될 공동체의 모습의 모델로 삼습니다. 하나님, 시대가 어두울수록, 시대가 캄캄하고 어디로 나가야 될지 위기의식이 드는 때일수록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작은 걸음이라도, 작은 헌신이라도, 작은 나눔이라도, 작은 충성이라도, 작은 순종이라도 그렇게 함께 더불어 우리가 걸어가며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의 뜻, 세상의 빛을 향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신앙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하리라. 성령께서 내 마음 밝게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대할 때도 주께
의지할 것뿐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 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으로 11조로 선교와 비전헌금으로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예물로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넘쳐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 손들이 진로와 학업, 직장 생활 가운데 형통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생명과 정의와 평화가 흐르는 땅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위정자들에게 겸손함과 두려워하는 마음 또 정의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서로 마음을 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신음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절규가 있으며 생명체들의 탄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생명답게 역동하고 또 정의가 불의한 땅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전쟁의 소식이 있는 곳에 평화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잘 이기고 견디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님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속히 병상을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늘 동행하시고 우리 신앙교회의 앞으로의 100년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 이루어가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 교회에 새로 등록한 교우님이 있습니다. 김철문 성도님, 신미현 성도님, 어디 잠깐 자리에 앉으시면, 잠깐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예배 후에 새가족부실에서 잠깐 뵙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창립 99주년 기념 주일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조그만 떡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새벽부터 우리 봉사부에서 이 박스로 일일이 다 포장을 한 것입니다. 스티커도 붙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에는 창립 99주년 기념 예배로 드려지면서 이 교회학교 여름행사 보고 겸해서 드려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세례 대상자는 신청을 해주시고 또 다음 주일부터 첫 번째 교육이 시작됩니다. 기타 광고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베들레헴 같은 공동체를 이루어 갑시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소서.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베들레헴 같은 시대의 등불을, 작은 등불이라도 켜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신안교회 위에,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